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합독하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산 지 몇 년 됐나요? 우리 제일 먼저 선발대로 처음에 오신 분들, 우리 영동프라자에 확진자가 떴다는 설과 함께 출입 통제되고, 그래서 여차하면은 건물 폐쇄된다고. 그때는 코로나 터지면 막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일인데, 하여튼 얼마나 공포감을 줬는지. 하여튼 뭐 확진자 하나 왔다가 막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트도 못 들어오고 이제 데이트도 못 들어오고, 그러다가 여기 짐 바로 싸갖고 2주만 여기 있자 그러고 왔던 첫 선발대 손 들어보세요. 자, 번쩍 들어봐. 번쩍. 첫 선발대. 오케이. 10여 명 되네. 그래도 멤버가 많이 바뀌었네, 그죠? 같이 왔다가 내려간 자들도 좀 있고. 그날이 몇 월 몇 시인지 며칠인지 아세요, 우리 장 목사님? 예. 정확히 하네. 2020년 2월 27일. 그럼 우리 몇 년 살았어요? 3년 2개월. 예, 3년 2개월. 매일 세고 있나 혹시 지겨워서? 한 달, 두 달, 언제 2주라고 그래 놓고 2년도 아니고, 그지? 20년 살지도 몰라 여기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공이 아닌 거 믿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 평창을 오기 시작해서 우리 처음에 저 폐절을 기부받고 한 1년 반 동안 방치해 놓고, 기부한 분들이 저기서 뭐 하려나 아마 이제 생각들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죠. 저거 그래도 어쨌든 선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기부했는데 저 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근데 사실 아무 평창에 대한 계획이 없었죠. 평창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피읍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죽하면은 제가 우리 동기들을 한 무대기 데리고 와가지고 저를 보여주고 제가 그날 얘기했거든요. 혹시 여기 마음에 드시는 목사님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주겠다고. 진짜로 그랬어요. 내가 최근에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마음이 깨끗해서 그래. 딴 놈들은 못 먹어도 안 줘. 난 진짜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헌금한 건데, 우리가 비전이 없잖아. 뜻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땅 생겼다고 일일이 막 옮겨올 수는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진짜 고민 끝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한 목사님이 생각을 잠깐 했을 때더라고. 찾아갈까 말까.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했대. 에이, 진짜 주겠어? 믿음 없어서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혼자 진짜 고민했대. 하루 정도. 갈까 말까. 그래가지고 그래 주문 뭐 하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뭐 버섯재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안 주길 잘했다 그랬어.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연말마다 YM이나 국제기도의 집 가서 새해를 주님께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해에도 제주 열방에 세팅 다 해놓고 미팅도 다 잡아놓고, 근데 주님이 야, 내가 너한테 땅을 줬으면
최소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깊게 그런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제주 열방 가기라는 거 다 캔슬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동사할 뻔하고 청소기 켜지고 불 켜지고 천장에서 누가 뛰어다니고 막 쿵쿵쿵쿵. 이거를 저 혼자 겪었으면 제가 그냥 막 괴담을 만드는 줄 알 텐데 거기 우리 박정인 목사 또 여기 차성원 목사 둘째 날 내가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안 보냈어요. 억울해서. 첫날 제가 전기 나가갖고 고생한 거 생각해서 이 친구들 가면 또 전기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자고 가. 그래가지고 3시 자는데 청소기 켜지고 불 켜지고 천장에서 쿵쿵거리고 쥐가 아무리 뛰어도 그치? 쥐들이 이를 악물고 저놈들 못 자게 하자. 그리고 5마리가 한 번에 동시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뛰어서 천장을 울려도 그치?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쿵쿵. 이게 영적 현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수마하루 기도와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처음에는 추위와 공포와 싸움이야. 그리고 그 적막함, 망한 절, 전세례 고향 찍기 딱 좋게 생긴 그 절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적막함도 있고 재미도 있고 우습기도 하고.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여기 보냈는지, 그리고 이 평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이 땅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디자인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마음의 흥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이게 그냥 저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저만의 흥분, 기도 중에 제가 혹시 내 영 안에서 내가 혼자 디자인한 게 아니라면 사인으로 이 절 말고 쓸만한 땅을 한 부치 더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거의 한 20년 전에 떼먹은 11조라고. 그때는 남편이 믿음이 없으셔서 거액의 11조를 할 수 없어서 못 떼고 그냥 까먹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때가 또 우리 영동 프라자 딱 이사 갈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영동 프라자 이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인데 작정 헌금이 얼추 많이 채워졌는데 그 권사님이 그 떼먹으셨다는 11조를 쌈짓돈 같은 시드머니 같은 재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 영동 프라자 헌금은 넉넉히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쓰지 마시고 그분이 저에게 자주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집회 다니지 마. 집회 건강 챙겨.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러시면서 나 같은 아줌마 눈물 한번 찍 짜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젊을 때 젊은 열기로 엄청나게 싸돌아다니고 막 열정 갖고 그냥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나이 먹고 뒤돌아보니까 참 내가 목사님들 속도 많이 쓰겠고, 그때는 지가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를 먹고 뒤돌아보니까 험한 짓 많이 했어. 그러면서 목사님, 요 재정은 주의 종들, 그래서 목사님 집회 다니지 말고 주의 종들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 목사님 외치는 다음 세대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결론은 목사님이 알아서 사용하시되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갖고 주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그랬더니 주님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네가 평창에 쓸만한 붓이 달라며. 그래서 그때 제가 맞아. 그래가지고 이 평창 땅을 우리 장 목사님하고 쓸만한데, 그래갖고 사실은요
그 저 장평에, 원래 기도의 집을 장평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저 장평에 그 복지센터들 그 체육관 같은 거 많은데 그 옆에 원래 부도난 땅 하나 나왔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국유지여가지고 매매는 안 되고, 지금 그 뭐가 들어섰더라? 하여튼 그 군 면에서 쓰는 무슨 체육센터 비슷한 거 들어왔죠.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부지가 괜찮아서 거기다 기도의 집 지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다가 다 보고, 또 평창에 또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입장이고, 그래서 원래는 그 장평에다가 우리 타운을 좀 형성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모텔이 경매로 나왔던 게 있었어요. 모텔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살까 말까 막 이러는데 문정현 목사는 감동이 안 와요. 근데 나는 감동은 안 오는데 욕심이 막 생겨요. 저 건물을 짱 박아놔야 그 옆에 장평 그쪽에 그래도 가게도 있고 주거타운도 있으니까 거기를 아예 홀리타운으로 형성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뭘 말씀했거나 보인 건 없는데 하여튼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저거를 알박기로 잡아야.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막 내려간 날, 우리 장 목사님하고 허 목사가 갔나요? 장 목사하고 허 목사님이 사명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질러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고 갔는데 간 날 없어졌어 물건이. 그래갖고 장 목사님이 허걱했대. 목사님한테 괜히 또 불 떨어질라. 아니 알아보고 가지 그걸 그냥 가냐 니들은. 야 무슨 경매에 올랐던 게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 어젯밤까지 있었다며.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없어진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뭐라도 대신 뭘 말해야 될 게 있어. 그래도 막 뒤졌더니 지금 우리 아처 있잖아요. 그거 생전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가리고 있다가 보인 거야. 그게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제가 그 모텔 보기 전에 원래 거기를 한 2번 들어갔다 왔었어요. 이렇게 몰래 들어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뭐 경매에 나왔다는 정보도 없고, 그리고 그 동네 땅값이 여기 강경로 주변에 시세를 아니까 그걸로는 뭐 엄두도 안 나는. 그래서 제가 한 2번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주여 이런 땅이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 장 목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게 나왔다는데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럼 당장 그거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 그런데 그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된 거야. 너무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그 우리 지금 아처센터 주변으로 위아래로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땅도 또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좋은 또 조건으로 공매, 그냥 그 자녀들이 유업으로 받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 강원도 시골 땅떼기에 그런 세금 내고 그런 땅을 굳이 가질 이유가 있나? 그래가지고 땅을 세금 그냥 안 내버리고 그래서 그게 공매 비슷하게 세무과에 잡혀있던 거를 잘 풀어서 그냥 완전히 3분의 1 가격에 주님이 주셨어요. 이제 그 땅을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펌이 온 거지. 하나님이 이 평창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아처센터 사놓고 그게 11월 달쯤이었죠, 그죠? 10월, 11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겨울 내고 봄에 싹 수리해서 이제 그 이듬해부터 여기서 뭐 우리 선두지 학교를 하든 뭘 하든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경매 받아놓고 막 거기도 귀신 나오게 생기게 비슷하게 생긴 이제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6월 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아까 같은 사태, 기도의 집에 못 들어가게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안에 애들도 못 나오고 밖에 애들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갑자기 2주 짐 싸!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처센터 그때 막 보일러고 뭐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오신 분들 막 자다가 동사할 뻔하고 보일러 고쳐가면서 불 떼가면서 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게 엊그제 얘기 같은데 벌써 3년 2개월이 지났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인권사님 가정 같은 우리 신집사님 같은 아예 뿌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 일대에 100여 명이 저희 지체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벌써 시작되고 있다. 믿습니까? 예, 최근에 여러분도 소식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알펜시아 측에서 거기 가장 예쁜 300석 극장 아트홀을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알박기가 될 줄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알박기! 알펜시아는 주님의 것이다. 혹시 이사님 보고 계시나? 아니 저것들이 하나 열어줬더니 아예 이상한 저주를 이상한 막 주문을 선포하네. 이사님 우리가 채용해 드릴게요. 알펜시아가 하나님의 것이 될지어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지난 8월달에 데이비 텐트 했잖아. 근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 만났는데요, 뜻하지 않은 분들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알펜시아 딱 들어가면 무지개 그림 밑에 신명기에 더 블레싱 우리 가사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아멘. 그거 의도적으로 쓴 거래요. 우리는 우연히 쓴 게 아니고 거기에 임원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냥 아이들 이런 것처럼 해놓고 그냥 축복 무슨 시처럼 써놨지만 성경 구절 장정만 빼고 의도적으로 써놓은 거래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 알펜시아 예배 처소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또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또 데이비 텐트 하면서 여기 뭐 1500년 1600년 뭐 절이 뭐 주문을 외웠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돌 우상에게 뭐 만년을 빌면 뭐 하겠습니까? 마귀 귀신들 몇 마리 왔다 갔다 할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원래 이 땅의 브레싱을 내가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원래 이 땅은 이러려고 내가 작정한 땅인데 니놈들이 빈 시간 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리 비켜.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놀라워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놀랍게 와서 저 아처센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이게 다 여러분 꿈 같은 일이에요. 왜? 저희가 전에서 파송받을 때 진짜 홀딱 깍대기 벗겨서 내쫓듯이 그분들 그렇게 내쫓으면 우리가 공중에서 와야 될 거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 교회도 안 되고 기도의 집도 안 되고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금요일 날 연락하고 토요일 날 사인하고 주일 날 그냥 내보낸 공동체. 빗자루 박보영 목사님께서 들었는 묻고 빗자루 몽댕이 하나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나마 2개 줬어요. 근데 준 게 아니고 원래 저희가 개척했던 교회가 합친 교회잖아요. 야, 니들이 올 때 가지고 온 거 봉고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때 가져갔던 킹스 하이웨이 처치가 썼던 음향 그거 그 교육관에 붙어있던 거 다 너덜너덜 걸레같이 된 거 그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거 한 짝하고 봉고차 하나 원래 킹스 하이웨이 있고 그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콘서트홀에서 시작했던 공동체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평창에 땅들을 허락하기 시작하신 거는 우리의 기획이나 계획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처 얻어서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저 용전 침례교회 저희 교단 이제 어르신이고 선배고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 어르신이 눈시울을 이렇게 글썽글썽이면서 내가 지금 2년 얼마 됐는데 언제까지 이거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밤만 되면 0시부터 그냥 2손을 들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2손 들고 밤마다 2-3시간씩을 내가 이렇게 손 들고 막 근데 처음에 어깨가 아프더니 나중에는 팔 아픈 것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80의 노구를 이끌고 밤마다 하나님이 천일기도 하라 그랬대.
근데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평창에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그분은 예배자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 막 젊은 청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여기서 막 열방으로 나가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가끔은 내가 미쳤나 늙었나, 이 평창 자기가 40년 목회했는데 무슨 청년들이 몰려와 인구가 매일 200명씩 막 몇백 명씩 1년마다 없어지고 있는데, 인구 소멸지역 1위 지역인데 아니 무슨 청년들이 몰려와. 그러고 이러면 또 기도하면 막 청년들이 몰려오고 여기가 선교 센터가 된다고. 할렐루야. 여기서 막 열방으로 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막 기도하다 보면 흥분이 된대. 흥분이 되다가도 정신 차리면 아이고 여기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그걸 밤마다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와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그건가? 그래서 기도시켰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1년 뒤에 우리 고은님 작가랑 저기 내가 이제 그분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저 평창읍에 가면 순복음교회 하나 있대요. 그냥 앞길이 창창한 젊은 목회자 부부가 어느 하나님 평창 가라고 그래가지고 평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를 얼마나 7년, 그때 7년 됐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 9년 됐겠네요. 7년 동안 밤마다 철회하면서 무릎 꿇어가지고 무릎 관절이 다 작살났다고. 그러면서 그 고님 작가는 그때 이제 그 작가가 원래 저쪽 좌파 뭐 이런 쪽에서 유명한 작가로 상 받으다가 우울증하고 막 죽고 싶고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쪽 일 다 끊으니까 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 놀고만 있지 말고 알바권 하나 줄게, 알바권. 그래가지고 알바권으로 뭘 줬냐면 평창 요 소도시를 평창에 토산물 이런 걸로 먹거리, 그 평창읍에 가면 이제 토속 먹거리 있잖아요. 그걸 좀 띄우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알바비 줄게 이래가지고 평창에 오신 거야. 이제 그때 막 뜨거운 크리스찬인데 와가지고 호텔 이런 거 찾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간 거야.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저 그냥 유아실이든 쪽방이든 하나만 주세요. 저거 한 달만 여기서 기도하고 이런 프로젝트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 목사님도 젊은 작가가 와가지고 그것도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한다니까.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시골 목회를 하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평창 생각도 상상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 그러고 기도만 하면, 그분이 이제 젊은 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예배자들이 여기 몰려오고 젊은 예배자들이 막 몰려오는 환상과 픽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은님 작가랑 그 얘기 다 나눈 거를 그 고은님 작가가 이근영 교수에게 나눠가지고 이근영 선교사가 그 얘기를 흥분해서 저한테 전달해줘서 우리가 들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짠 얘기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우연히 온 사람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이곳에 함께 와 있는 분 우연히 없다. 우리 이요셉 선교사는 주님이 너를 여기 데리고 왔다고 확신이 오는가? 확신이 와? 어떻게 내가 살다가 이 평창 골짜기까지 밀려왔나? 그러지 않고 주가 보내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정말 믿어지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이제 평창 군민이에요. 몸이 저기 가 있어도 주소하고는 여기 다 와 있어. 선거 여기 와서 하잖아. 할렐루야. 우리 부부 평창 군민이야. 우뚝하다가 내 평생의 주소를 평창 군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아멘. 내 평생에 피읍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남루하고 부도난 거, 우리는 부도난 거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 부도난 건물, 부도난 거 다, 그지? 주여, 이제 장 목사 네가 좀 기도 좀 해라. 주님 이제 부도난 거 고치는 거 지겹습니다. 한 방에 싹 공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알펜시아를 한 방에 줘버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대안학교로 다 줘버리고 대안학교들 이런 데서 좀 뛰어다니면 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우리는 대안학교 기도실하고 항상 같이 가야 돼. 기도의 집이 비밀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키워져요. 믿습니까? 근데 하여튼 자우지간 좀 이제 공사 그만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가 계속되는 거는 이제 장 목사의 기도의 분량이 적은 걸로 칩시다. 이제 그만하고 싶으면, 주여! 한 방에 누가 1,000억을 들고 오든 100억을 들고 오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그냥 이제 공사 그만하고 한 방에 새로 칩시다! 이렇게 기도해. 우리 여기 관리팀들과 형제들이 노가다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장 목사의 믿음 없음인 줄 알았지? 땅을 파면서 주여 우리 장 목사님이 더 기도와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도 뭐 게스트룸이라고 또 꾸며놔가지고 들어갔더니 문짝도 안 열려. 삑! 문짝이 앞뒤가 다 그래요. 손님들 왔다가 귀신 나오는 줄 알겠어요. 끽! 윽! 이렇게 나죠. 닫힐 때는 윽! 소리가 나. 신기하지? 열 때는 끽! 소리 나고. 주여, 우리 매일 이렇게 다 떨어진 거 우리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녀야 되나요?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하나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주님, 비만 안 세면 되죠. 예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다 대리석 박아놓고 막 수천억 들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건물 자랑하듯이 그런 거 생겨면 너희들의 임재, 예배가 막 더 임재가 올 것 같나? 어쩌면 그때 우리 더 공허할지도 몰라.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지도 몰라요. 지금이 훗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은혜도 받고 이래서 언젠가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지워지겠지만 어쩌면 지금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젊음을 보냈고 우리의 삶을 보냈다고 하는 다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어느 날 사람들 몰려와서 어느 날 막 몰려와서 막 인산인해 이룬 데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보다 지금 땀 흘리고 일궈가고 만들어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 갖춰지고 만들어지고 번쩍거리고 그래서 진짜 과거에 성베드로 성당을 지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한 수도사가 보다가 야, 그 성베드로 성당이 지금도 수리 중이거든요.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200년 지났어도.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치는 어마어마한 예술품이자 건축품이자 골동품이자 그렇잖아. 근데 그걸 지어지는 걸 보고 한 수도사가 야, 이제 교회는 음과 근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는 은과 금은 넉넉하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겠구나 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유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쩌면 이 날이 더 추억 있고 이 날이 더 위대하고 이 날에 있었던 이 날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비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공동체의 보석들이 되고 진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고 추억할 수 없는 아니 다시 그 시간을 가지려도 가질 수 없는 이 시간을 위대하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더크로스 처치를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이때 이 시대에 살아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왜 이 평창이라는 땅에 이렇게 와서 이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여정들, 디바인한 여정들, 우리의 의지가 진짜 요만큼도 섞이지 않게 평창이란 땅, 평창이라는 곳, 오늘 여기 이 아처센터와 컴센터, 정말 누구도 디자인하지 않고 상상해보지 않고 생각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이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 이러한 삶, 이런 이유가 있고 신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고 그 응답과 명분 때문에
그 응답과 이유와 목적 때문에 책임과 책임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여기 왜 살고 있는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왜 여기 우리고 지지고 먹고 싸우면서 여기서 우리는 견디고 있는가? 사명 때문에. 아멘. 사명이란 이름 때문에 모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란 이름 때문에 사명이라는 그 부르심, 사명이라는 임무, 우리가 완수하고 어느 시점까지 됐다 말하고 주님이 됐다고 말하실 때까지 견뎌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임무와 책임과 의무, 그걸 지켜내는 것, 그거 사명. 믿습니까?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여기서 수렴첨점하고 도 닦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거 성경 속에서 있잖아요. 이 사명이라는 말을 유독 이렇게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말을 여러 번 리마인드하고 자기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 사명적 이야기를 자꾸 프레셔를 주고 사명을 리마인드 시키고 사명을 여러 차례 이렇게 마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듯이 사명을 수시로 곳곳에서 선포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누구 못지않게 사명을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어떤 때는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끊어버린다는 게 자살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듯하고 한 대를 거만 대장에 맞고, 거의 사실 물리적으로 다 죽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명줄 놓고 주님, 저 여기까지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천할 수 있는. 나경일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얗게 포를 덮었던 분이에요. 간암으로 덮어서 덮기 직전에 아버지 오셔가지고, 자, 아드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보고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덮는. 근데 이 얼굴이 포가 이렇게 덮이는 순간 아버지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 그 나경일 목사님이 집안이 거부지요. 부자예요. 그래서 그 주한장로교 지을 때 가장 큰 헌금을 하신 분이 나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교계에서 듣기는 250억을 본인이 그 아버지께 유업으로 받은 걸 그 주한성전, 부평성전 지을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 포를 이렇게 덮는데 아버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불신자였는데,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결국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주는 거 다 버리고 가더니 이렇게 나보다 먼저 죽는 이 불효막심한 짓을 하려고 목사 됐냐 그러면서 그 가슴 찢는 오열이 들리더래. 그래서 이걸 포를 쓰는 순간, 고전까지는 이분이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하고요, 건강도 힘들고 목회도 할 만큼 했으니까 주님, 저 여기까지면 됐어요, 저 그냥 요만큼이면 됐습니다, 살라고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포를 쓰는 순간에 아버지의 그 가슴 찢어지는 외침을 듣고는, 야, 내가 이대로 가면 나는 천국 가는데 아버지는 지옥 가겠구나, 아버지는 절대 복음을 믿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저 수명 연장해 주면 더 사명 더 할게요. 그래가지고 기침하고 깨어난 분 아닙니까? 포 썼는데 아버지가 오열하는데 이래가지고 꿈틀대가지고 거기서 깨어나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고, 이분이 그날부터 3주 동안 설사가 나왔는데, 설사로 그 복수가 차그렸던 게 다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간에 암이 있는 게 어떻게 장으로 해갖고 설사 똥으로 나오겠어? 그치?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복수가 빠지고 막 이게 다 빠지면서 3주 동안을 이렇게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다 쏟아놓고 건강해지셨는데, 이 치유 일어나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간증을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체플 때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분이 사역을 왕성할 때거든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이 건강이 제가 이거 죽었다 깨어나기 전보다 훨씬 건강하다. 옛날에 이런 부흥회 못 다녔다고 막 병투병 하느냐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근데 마치 바울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내가 사실 아버지께 빨리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sonship을 가르칠 때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영광을 맛본 사람이에요. 영광. 장 목사 영광 맛봤죠? 막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남이만 동의하면 내가 기도해 줄까? 우리 장 목사가 영광을 빨리 대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 영광을 아시죠? 그 영광을 맛본 바울에게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바울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귀족이었고, 심지어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에게 돌을 던질 때 심판으로 있던 로마의 총독도, 야, 너 로마인의 신분권 이거 나면서부터냐 돈으로 샀냐? 사실 나는 돈으로 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거기에 덜덜 떨어. 로마 시민, 그것도 돈으로 사서 신분 세탁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의 신분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패서, 이건 망할 일이야. 망할 일. 국가가 망할 일이야. 그냥 덜덜 떨면서, 야, 나는 얘를 재판할 수 없다. 네가 뭘 원하냐? 나 황제에게 신원하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배에다 싣고 로마까지 간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배움과 부족한 게 없는 그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따라해보세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 영광 아닌 거 다 똥같이 생각해야 돼요. 똥 맨지적거리고 자꾸 똥 쳐다보고 똥 찍어먹고 자꾸 똥에 추억 갖고 그러면 안 돼. 니들 왜 똥을 그렇게 뒤돌아보냐? 똥을 버려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똥의 미련을 자꾸 갖는 이유는 진짜 영광을 못 봐서 그래. 진짜 영광을 맛보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바울이 가졌던 휘황찬란한 모든 영광이 바울이 비유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배설물로 여겼다. 아멘. 아멘. 여기서 그런 영광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가 그 영광을 맛보고 세상 영광과 부귀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장소가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바울이요, 그런 영광을 받던 바울이기 때문에 진짜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어떤 때는 혼절된 상태, 돌에 무더기에 쌓여있던 상태, 하나를 검한 태장이라는 거 그거 맞을 때 척척 골반 다 망가지는 건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죽지만 않게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온몸이 다 고통스러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나는 영광이 그리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께 또 견디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복음으로 나온 교회들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그냥 사실 빨리 가는 게, 몇 번 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저 그 영광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어거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육신의 과함은, 이 고통스러운 몸을 유지하고 있음은 교회들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굳이 삶을 연명하고 이악물고 버티고 아니 사명 없는 분들은 보약 같은 거 많이 잡숫지 마셔요. 여기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먹을 일이 없나 보다. 그치, 이 산에 있는 게 다 보약이야. 그 우리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두루 빨리 뜯어. 얘네들은 막 두루미인지 가시나무인지 자풀인지 몰라. 길바닥에 있는 게 다 보약이야. 질경이가 얼마나 영양 문제가 많은 줄 아냐? 나물들 중에서도 질경이가요, 가장 거의 한약재야. 그죠? 한약이야, 한약 진짜. 뜯어 먹어, 풀 뜯어 먹어. 토끼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그 풀 뜯어 먹어. 여러분, 아니 사명 없는데 뭐 이렇게 보약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잡수셔. 돌아가실 때 힘들게 대충 살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만 몸 관리해.
할렐루야. 사명. 여러분, 이 한 단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압축한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살고 있는 이유, 살아갈 이유. 이 사명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냥 비루하게 이 육체의 본성이 요구하는 거, 얘가 아프면 아픈 거 치료해줘야 되고, 얘가 뭐 땡기면 그거 처먹여야 되고, 얘가 뭐 원하면 그거 처먹어야 되고, 얘가 잠 원하면 등판 갖다 비벼야 되고, 그런 아주 본능적인 포유류적 삶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그냥 우리의 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릴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인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존재가 개, 돼지 수준의 삶으로 떨어지고, 개, 돼지 수준 정도의, 개, 돼지가 무슨 꿈이 있어요? 개, 돼지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날 잠시 배부르면 어디 편한 데 가서 누워 자면 돼요. 자다가 개들이 유일하게 움직일 때는 배꼽시계 울릴 때 꼬르륵, 그러면 이제 처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응? 우리 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이 존재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오감과 본성이 이끌고 본성에 좌충우돌되면서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떨어져 내려가는, 사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사명 그러면 꼭 막 위대한 막 어마어마한 목회를 해내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대와 지금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임무와 같은, 달성해내고 지켜내야 되고, 그 시간대에 지금 거기에 지금 이 시간대를 살아내고 그 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사명이다.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임무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임무와 맡겨진 이 땅을 향한 만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을 이루는 역군들과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일들을, 미래의 우리의 환상과 같은 그 일들을 현실, 현물로 만질 때까지 우리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독 이 사명이라는 말을, 또 이 뉘앙스의,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은 드디어 그가 회심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소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이제 인생이 막 본격적으로 달려가던 시즌이에요. 이 시즌에서 바울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제는 요 고백을 하고 조금 있다가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는 진짜 바울이 죽음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와 같이 기름이 부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재물을 다 잡아서 포를 떠가지고 소위 기름으로 다 적셔서 이제 불 붙여서 태우기 직전에 그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불 질러서 소각하는, 번제단에서 소각하기 직전에 잘라내고 발라내고 더러운 거 다 덜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버려서 이제 불 태우기 직전에,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불로 번제로 재로 사라지기 직전에 재물을 전제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명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죠. 내 목숨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열심히 달려서 이제 아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 볼 때 처형 날짜를 받은 것 같아요. 너 이제 며칠 있으면 목 잘린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다 준비하고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와 서신을 쓰면서 네가 목회자로서 내 대신 이제 요한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 가장 그 에베소 교회 장로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마더처치 같은 교회를 이제 맡는 제자에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불로 태우기 바로 직전에 준비가 나는 다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하고 자신 있고 제자에게 영적 아들에게 떳떳하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저희는 얼마 전에 가상칠언을 원래는 새벽에 하루하루씩 맺었던 거를 제가 성금요일 날 그 시간대에 한 번에 가상칠언을 다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가상칠언에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끔 내 삶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살아내야 될 삶 같기도 해서 그 가상칠언 중에 가장 저에게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목마르다 그래요. 그분이 진짜 목말라서 목마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3년 반 동안 이루셔야 될 사명을 다해왔어요. 장 목사 목마르지? 괜찮아? 지금 답은 목마르다 그랬어야 돼. 다시 목마르지? 장 목사 목마르지? 목마르지? 이혜로 목사 목마르지? 동철 목말라? 장 목사님 다시 목마르죠? 이 목마른 삶을 제가 대면할 때마다 한 톨도 한 올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늘 그 십자가 요 말씀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안식의 선언을 그 다음에 하시고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그 치열하게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삶, 한 톨 한 올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렇게 달려오셨던, 분주하고 타이트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의 선언에 들어가기 전에 그 거칠게 살아오셨던 자신의 삶을 목마르다라는 표현으로, 목마를 정도로 달려보고 목마를 정도로 살아내보고 목마를 정도로 살아가야 안식의 의미와 안식의 깊이와 그 안식의 무게와 안식의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매일 안식인데 뭘 안식을 또 해? 그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과로사로 죽는 백수의 고통을 아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고 쉬는 게, 그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열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선을 다함과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 그죠? 아멘. 아침 일찍 나와서 몸에서 땀 냄새 나고 노가다도 같이 뛰고 이러다가 장 목사 그 땀 냄새 나는 몸을 샤워하고 이부자리에 들 때 감사하지? 안 감사해? 판교로 와. 감사하지? 판교는 땀을 안 흘리는데 내가 매일 있으니까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그지? 판교 사역자들은 땀은 덜 흘리는 것 같은데, 그지? 내가 매일 있잖아. 1호 판교로 올까? 평창. 말 잘해야 돼. 여기 뼈 묻는데요. 둘 다 와도 여기 냅두자. 이제 평창은 여기 지킬 사람 생겼다. 평창이 좋은가 보네. 할렐루야. 일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걸 믿습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이러냐고
열심히 사는 것도 보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고차원적인 명분과 부르심, 위대한 이상과 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꿈 때문에 내 젊음을 드릴 수 있고 삶을 드릴 수 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만남도 있지만요, 만남 이전에 제 안에 이 불이 그 불이었구나 라고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고3 땐가 재수할 땐가 TV문학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때. 지금도 있나요? TV를 못 봐가지고. 하여튼 TV문학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내가 본 주제가 어떤 거냐면 데모가 한참인, 그때 우리 그때 제가 이제 고3 막 이럴 때니까 우리 선배들 한참 데모할 때, 근데 그때 뭐 데모가 한참일 때 그 드라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군부에 속해 있는 고관대작의 딸이 데모판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으로서 자식이 거기 끼니까 불편하고, 그지?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배부르고 배때기가 부르니까 저런 데 가서 데모하는 데 껴갖고 저런다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니까 안기부 막 그 당시 이런 거 애들 시켜가지고 딸애를 잡아다가 이게 호강에 밥 말아 먹으니까 나가서 데모하고 지랄이라고 막 아버지가 막 야단을 쳐.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이 딸이 던진 한마디가, 그때는 내가 이게 뭔지 모르는 불이 들어왔어요.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월월 타는 용광로가 있는데 녹일 철이 없는 안타까움을 아세요? 거꾸로 녹여야 될 철이 산같이 쌓여 있는데 녹일 용광로가 없는 안타까움을 아세요? 내 삶이 그래요. 저는요 그때 아마 19인가 제사할 때 이럴 때인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핑 돌아. 진짜로 이유를 몰랐는데 내 속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철학적으로 해석이 확 되지 않았지만 내가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젊음을 표현한 거예요. 에너지는 넘치고 내 목숨이라도 드릴 명분만 있다면 아버지가 나한테 호강이라는 건 난 하나도 호강이 아니에요. 안기부 끌려가서 내 동료들 같이 얻어맞고 고문당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철같이 쌓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과업을 보는데, 근데 이걸 녹일 용광로가 없어. 그 안타까움, 거꾸로 불타는 용광로 같은 젊음의 에너지와 힘을 가졌는데 그걸 어디다 뭘 녹여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위에 이런 자들이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건강과 이 용광로 같은 이 불, 세상 청년들 이거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이 에너지를 음란한 데 쓰고 마약하는 데 쓰고 그래도 건강한 게 돈에 미치든지 야망에 미치든지 막 이렇게 태우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땅의 열방에 산같이 쌓여있는 녹여야 될 이 철들을 보면서 이걸 녹일 불이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루하루, 여러분이 여기서 보내고 있는 한날 한날이 어떤 때는 그냥 이 세상을 다 녹일 것 같은 불 같은 인생,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과업과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녹일 불이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용광로를 찾는 것 같은 인생. 아멘. 사명 갖고 삽시다. 여기에서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불타는 용광로가 되든지 아니면 녹여야 될 철이 저렇게 쌓여있는데 불이 없는 것 때문에 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24시간 하는 이것이 만약에 이게 용광로만 돼준다면, 이게 만약에 열방을 태울 수 있고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라면 내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다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불도 없고
쌓여있는 철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사명을 아무리 운운하고 있고 사명 타령을 하고 사명 있는 공동체 그룹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아직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존재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때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돌파하고 인내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해보고 한계를 뛰어가보고 그 한계 속에서 그 임계점을 뚫어가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와 또 다른 계시와 또 다른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숨겨놨던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드러날지어다. 뒤를 돌아봤을 때 조금도 후회 없는 젊음을, 이때를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성경에서 중요한 테마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이 공동체를 좀 아둘람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상황에 의해 원해서도 아니고 상황에 의해 시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합 집산적으로 모여들어서 형성된 이 다윗의 초기 공동체. 이 아둘람에 모여들었던 다윗의 초기 공동체의 사람들은 첫 번째 구성원은 다윗의 아빠, 엄마, 형제들. 다윗의 식구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로 없이 그냥 좋든 싫든 다윗 막내, 자식 취급도 안 했던, 거기에 붙어 살아야 됐던, 한편으로 원통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놈의 새끼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나가서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저놈을 쫓아서 이제 아둘람굴에 모였는데 방랑생활하냐 이제, 그죠? 살아남을지 전멸할지. 살아남기보다는 전멸하기에 더 가까운 조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쓴뿌리 가득한 자, 건드리기만 해봐라 한 놈한테 폭발해버릴까, 이런 자.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요, 제가 아둘람 공동체를 본의 아니게 이래저래 여러 번 경험했는데, 아둘람 공동체는 일단 에너지가 많아요. 건드리기만 해! 막 다 이름. 다 전사야, 기본 전사. 대상이 없을 뿐이야. 어디다 터뜨릴지. 건드리기만 해, 막.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일단 많이 처먹어요. 5끼를 먹어. 계속 먹어도 그냥 또 먹어도 달라고 그래. 이 아둘람의 특징이에요. 많이 처먹어. 그지? 갑자기 몇 사람이 우리네 완전 우리야. 그리고 어느 튈지 몰라. 어떤 땐 막 다윗에게 왕이라고 막 연병을 떨다가 다윗하고 전쟁 나갔다가 왔더니 후미를 공격당했잖아. 그랬더니 너 때문이라고 다윗 다 죽이자고 난리를 벌리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에너지는 넘치고 다 용사인데 적과 아군이 어떤 데 구분이 안 가는 애들. 근데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처음에는 생존 공동체였어요. 정말 살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살아야 됐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도 없고 방향도 없고 갈 길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환난당한 자, 제가 재밌게 표현했지만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그냥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의 폭정과 악정과 그의 정의와 공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뺏기고 뜯기고 잃어버려지고, 그냥 빚진 자 이런 사람은 바보 아닌 이상 다윗 안 쫓아가요. 다윗 쫓아갔다 뒤져요. 지금 사울왕이 군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빼어난 자 3천 정예군을 이끌고 지금 그물질 하듯이, 그렇잖아요 다윗? 사울 죽을 때까지 뒤지고 다니고 있을 때인데 거기 미쳤다고 줄 서? 근데 어떤 빚진 자들이에요?
사울과 어쩔 수 없이 척이 져서 뺏겨서 적이 된 상태. 좋아서 다윗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쩔 수 없는, 처음에 초기 공동체는 생존 공동체, 그냥 살아남고 살고 어쨌든 아글아글 바글바글 하면서 살기 위해 모였던 생존 공동체. 근데 이 생존 공동체가 조금 지나니까 비전 공동체가 돼요. 다윗의 위대함과, 그때 다윗이 후미를 당했을 때 열받아가지고 만약에 아니 이것들이 내가 나 위해서 싸웠냐?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왔다가 이러면 네 식구만 잡혀갔어, 내 가족도 잡혀갔는데 이것들이 돌을 들어, 이거 싹수가 노란 것들이래, 이때 다 죽여버리자 그러고 역적들이라고 목을 막 베버리고 그랬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다윗이 그걸 수용하고 달래고 잘 설득해서 다시 가서 다 뺏어오지. 이런 비루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윗을 통해서 만들더니 이제 위대한 시온의 영광의 국가를 꿈꾸는 비전 공동체가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전은 끝내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면서 거기에서 세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명 공동체로서 성전이라고 하는 사명. 다윗이 어느 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 공동체가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온 사람들하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 그들과 버무려져서 그냥 왕초 노릇했죠.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무슨 거지대 내지는 그냥 마적대 두목 같은 수준. 근데 이제 이들이 그 단계를 지나가고 나니까 왕국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 공동체가 되죠. 거기까지는 다윗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고백이, 집에서 나온 그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구하리니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나이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가요 생존 공동체에서 비전 공동체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를 베들레헴 공짜기에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구약에 누구도 표현할 수 없었던 천상의 예배를 왜 경험하게 했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자기를 왜 왕 삼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 시편 20편 4절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그 위대한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킹덤 오브 헤븐이, 킹덤 오브 갓이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멘. 그리고 그가 생존을 넘어서 우리 교회 노래도 있잖아.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찬양을 만들어내던 이창호, 할렐루야. 우리 양승영 그래도 위대해. 목사님 설교를 가장 많이 찬양으로 만들어낸 친구가 이창호하고 양승영이야. 우리 지금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 좀 나와라. 마이클 비클의 노래를 미스티가 다 그 영성을 곡으로 풀어낸 것처럼 나올지어다. 양승영의 에클레시아는 그거 대곡이에요. 조금만 음만 높였으면, 단조로 안 하고, 그지? 지신 목소리에 맞춘 것 같아. 누가 좀 높여봐. 그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양승영 전사는 그걸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지가 뭘 쫓아가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단정하고 잔머리 굴리고 막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의 끄는 대로 가. 아멘.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그냥 훅 가버려요. 여기 어르신들 보니까 막 젊었을 때가 엊그저께 같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가버려요. 인생 잘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가야 돼요. 우리 몇 발짝 어리버리 하다 보면 저 이제 50대잖아. 50 이러다 보면 이제 70, 그럼 끝이야. 나도 끝. 그 전에 끝나.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황에 이끌려서 미친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궁에 도망 나가지고 살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비전이 아니라 한 맺힌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한 비전을, 어쨌든 비전 공동체가 됐어. 근데 그 비전 속에서 비전을 넘어서 다윗은 사명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언약 백성 유다 지파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한 5대쯤 할아버지 되는 유다를 통해 약속한 그 약속이 단순히 이거 우리 씨족이나 우리 집안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짓고 온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원대한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걸 이루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그가 비전을 이룬 다음에는, 잘 들으세요, 비전을 이룬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사실은 작살날 뻔했어요. 비전을 이룬 때가 언제였냐면 옥상을 거느릴 때였어요. 이제 다 정복했고 다 끝났고 하나님 왕국의 비전 세웠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왕국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라.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는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로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허울보다는 그 비전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밑에 핵심 가치, 그래서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로라는 경제학적, 사회학적 키워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는 자기의 인생이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사명의 결정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아멘. 킹덤 오브 헤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의 남은 생에는 이제 비전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은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고 저는 심부름꾼의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제 생존 공동체를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비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비전 공동체를 넘어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 비전을 넘어 내가 좋아서 했던 일 아니고 내 비전 때문에 한 일도 아니고 좋아서 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좋든 싫든 안 좋든 기분이 나쁘든 고통이 되든 사명 때문에 전진해가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아멘. 이제 아둘람 수준을 넘어서 헤브론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이제는 비전 공동체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될지어다. 오늘날의 유대인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비전 공동체, 국가를 꿈꾸는 비전 공동체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눈을 떠서 예수야가 메시아인 걸 알고 지네 민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시온의 나라를 세우는 걸 넘어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모든 족속과 방언이 너희를 통해 복을 받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민족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할 때 주의 나라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더크로스 처치, 사랑하는 오늘 여기 이 아둘람 같은 이 굴 속에서 이 그냥 다 무너져가는 부도난 건물 매입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생존을 넘어가십시다. 비전을 넘어가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비가 새고 후져 보이고 막 이런데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이 시간대에 이때를 왜 통과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명을 잡아라. 사명을 잡아라. 사명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박호정 목사 때 시험이 들어도, 장익중 목사 때 시험이 들어도 우리는 얘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풍성해서도 아니고 아이고 여기 조용하고 살기 좋고 나와 함께 오래 안 있고 가끔 이렇게 가끔만 봐서 좋아서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노루가 뛰어다니고 고라니가 뛰어다녀서도 아니고 사명 때문이에요. 뼈를 묻겠다고 한 저 말과 같이 공급이 끊어지고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 여기 아니야 하시기 전에는 사명을 붙잡으십시다. 사명으로 사십시오. 아멘. 오늘 부부싸움을 해도 사명 갖고 싸우세요.
아멘. 제가 요즘 우리 공동체에서 센 여자, 강한 여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여자 시리즈를 완성했어요. 무식한 여자까지. 자, 따라 배우세요. 무식한 여자, 센 여자, 강한 여자. 단계가 이제 이게 완성이야. 무식한 여자, 어떤 여자냐? 그냥 막가파 같은 여자.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배째라고 그냥 무식하게 구는. 왜 무식한 여자? 무식한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여기 형제들. 여기 무식한 남자 되면 안 돼요. 아멘. 무식한 남자들,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진리도 없고 내가 법이야 이러는 무식한 남자 여자. 근데 센 여자는요, 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센 여자는 나름 진리도 알고 목적도 알고 사명도 있어. 근데 센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지심으로 하려고 그래. 지 기질로 하려고 그래. 성경적 질서, 성경적 원리도 없어. 그냥 지랄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주야! 내가 이번에 응답 안 하시기만 해봐요. 삼각상 능력봉 뾰족한 바에 똥침 맞아가면서 말씀 오늘 안 하시면 확 떨어져 뒤져버릴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대. 이런 센 여자들, 응답이 된 것 같고 그때 뭔가 돌파된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녀들 열매가 없어. 자녀들이 이상하게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컨트롤했기 때문이에요. 네 힘으로, 혼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이기는 기도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강한 여자, 어떤 여자라고? 강한 여자? 자, 센 여자하고 차이는 센 여자 목표도 있고 진리도 알고 부르심도 알아. 근데 방법은 뭐라고? 내가 방법이야. 내 혈기 아씨! 그래가지고 뭐 남자는 즉시 내 말 잘 들어. 밥이라도 좀 먹고 살라면 이런 센 여자. 근데 강한 여자,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실 바에는 나를 찌리 밟고 가옵소서. 해식으로 밟고 가는 놈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도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나를 밟고 가소서. 계속 밟고 가는 놈을 어떡할까 그러면? 그런 사람 나한테 일르세요. 패주게 일단은. 내 방법과 내 기질과 나의 성질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는 사람, 십자가 앞에 죽는 사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의 법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 믿습니까? 근데 무식한 여자는 뭐라 그랬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치? 진리도 사명도 없어. 내가 중심이야.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을 말해요. 부부싸움을 해도, 형제들끼리 다퉈도, 주의 형제들끼리 다퉈도 사명을 기억합시다. 사명을 잊지 맙시다. 무식한 여자같이 싸우지 말고 무식한 남자같이 싸우지 맙시다. 아멘. 경우에 따라 아직 우리가 미성숙해서 센 여자, 센 남자는 될 수 있어.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거고 우리를 자꾸 십자가에 죽을 일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어느 시점에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싸울 에너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주가 행하시도록.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 공동체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이 통하는 집단이 이 땅에 몇 군데 있어요. 첫째는 군대입니다. 군대. 사실은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의 존속의 이유고 모집의 이유고 만남의 이유인 가장 대표적 공동체는 군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여러 이유와 함께 사명이 있지만 군대는 딴 게 없어요. 임무와 책임이라는 사명 하나 때문에 소집이 되든 돈 주고 오든 돈을 받고 오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군대인 거 믿습니까? 군대입니다.
아멘. 군인으로서 우리를 불러 소집시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군대이기 때문에 평창 가자 그러니까 장 목사님 오시고, 평창 가 그러니까 장 목사 짐 싸갖고 오고,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코로나 때 여기 수십 명 왔다는 얘기 들고 교계에 저희 네트워크 주변에 사역자들이 깜짝 놀라요. 진짜 갑니까? 갑디다. 여기 지금 100여 명 와서 삽디다. 우리 군대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이 또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저리 가 그러면 가는 거고, 이민환이 판교로 와 그러면 오는 거고. 아멘? 군인 장교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이 군대. 아멘? 하나님 나라 군대는 진짜 군대여야 합니다. 사명으로 삽시다. 우리가 제4명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 노래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사명이어서 사명인데, 이 노래 생각하면서 여러 곡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은혜라는 노래,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나의 생명 다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노래도 사실 사명과 관련된 은혜의 노래고, 또 전 우리 길라율 간사가 가끔 부르는, 내가 소양을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생겼네. 하여튼 아니 소양을 늘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제가 우리 나율 간사에게 앞으로 소양보다 더 위대한 예배자가 될 거라고 소양에게 내가 그 소양 노래 보내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에서 주를 배우리. 이 노래도 사명에 대한 노래고, 사명에 대한 표현과 영성이 좀 다르죠. 근데 이 노래는 보니까 가장 그냥 사명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어쨌든 좀 뉘앙스가 좀 구슬프기는 해. 근데 구슬프다기보다 비장함으로 생각합시다. 비장함. 정말 핍박받는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같은 뉘앙스의 비장함의 노래. 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시다.